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한량없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임재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왕자와의 거지 소설 아시죠? 마크 트웨인이 쓴 작품인데요. 어느 날 거지 소년 톰이 같은 날 태어난 왕자 에드워드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왕자의 신분이 답답했던 에드워드는 장난기가 발동하여 거지 톰과 옷을 바꿔 입었어요. 옷을 바꿔 입어보니 두 사람은 굉장히 닮아 있어서 옷을 바꿔 입자 누가 누구인지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서로에게 신기하고 얘처럼 좋아하던 에드워드는 옷이 바뀐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아까 거지 톰을 때렸던 병사 하나를 야단치러 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병사는 거지 옷을 입은 왕자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마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왕자의 옷을 입은 거지 톰은 왕자의 시종들에게 이끌려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졸지의 왕자가 된 톰은 몸에 배어있는 거지 습관으로 머리가 이상해졌다는 왕실의 우려를 촉발시켰습니다. 진짜 왕자 에드워드는 거지 옷을 입고도 자신이 왕자로 갈 때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조롱합니다. 톰의 아버지도 미친 아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매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승하한 헨리 8세를 이은 왕자의 국왕 즉위식에서 마침내 왕자 에드워드는 거지 톰의 도움으로 왕위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거지로 고생하면서 경험한 백성들의 형편을 토대로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는 훌륭한 왕이 되었다는 소설이죠. 그러나 소설은 소설일 뿐입니다. 신하들은 뭐하고 있길래 어떻게 철없는 왕자가 거지와 옷을 바꿔 입겠습니까? 아무리 생김새가 비슷해도 어떻게 거지가 왕자의 역할을 흉내낼 수 있습니까? 우연찮게 기회가 닿으면 나도 왕자가 되어볼 수 있다는 부푼 기대감을 갖게 하는 소설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이야기죠. 거지와 왕자하고는 다르게 마지막 결론이 비극적이에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세를 받으려고 보내는 주인의 사람들마다 조롱하거나 상해를 입혔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은 마지막 협상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포도원에 보내죠. 하지만 이미 악질이 된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 되리라고 엉뚱한 생각을 품고서 주인의 아들마저 죽입니다. 그리고 화가 난 주인은 군대를 동원해서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맡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농부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배은망덕한 놈들이고 괘씸하고 나쁜 놈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누가 들어도 나쁜 놈이 누구인지 너무 티가 납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 등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한 것이 너무나 티가 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라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누구라도 기분이 나쁠 텐데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 초창기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셨죠.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상하고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까? 그리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선악과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대적한 죄로 진멸당해야 할 운명에 처합니다. 모든 인간이 죽음이라는 결말로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악해진 인간은 원래 죽은 것이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합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은 타락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그것이 원죄이고 원죄는 인간의 악한 본성 안에 절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합니다. 왕자와 거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아들을 희생당한 포도원 주인의 가슴 찢어지는 비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말이 비극이라면 인간에게는 살 길이 없습니다. 아들을 희생당한 주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인 농부들, 즉 예수님을 죽인 인간들을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이 이야기는 비극이 아니라 해피엔딩으로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간들 대신 죽어야 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인간들을 진멸시키고 다른 종족을 창조하셔도 하나님의 공의에는 조금도 흠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을 다 죽여도요 하나님의 공의에는 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악한 농부들과 같은 인간들 대신 죽도록 하셨어요. 배은 망덕한 것들이 독생자 예수님을 죽일지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끝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었어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서 끝장난 거지 같은 인생을 독생자를 기꺼이 희생시킨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심을 넘어서 천국의 왕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포도원을 욕심내다가 비극의 운명이 된 자들이 행복한 결말로 바뀌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들을 포도원에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포도원에 오실 때 군대를 끌고 왔나요? 군대를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 보좌에 전능하신 분이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왕자가 누구처럼요? 거지처럼 오셨어요. 모자라서 불완전해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초라하게 온 것이 아니에요. 왕자가 거지처럼 된 것은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철저하게 의도된 바였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전부 이루셨습니다. 거지가 된 왕자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전능하신 신성에 전혀 변함이 없지만 철저하게 신성을 감추시고 인간의 대표가 되어 인간의 모든 죄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기 위해 인간들의 손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함이 아니라 살려주기 위해서 마지막 카드로 보낸 아들, 그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자이셨음을 사람들이 알았다면 배척하며 죽이지 않고 영접하고 맞이했을까요?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이야기를 괜히 들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는 사역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희생으로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분명히 알고 있더라도 인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죽여요. 인간들의 욕심은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죽입니다. 인간들의 죄악이 예수님을 기어이 잡아 죽입니다. 구원자가 오셨는데 인간들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희생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입맛에 맞는 축복, 포도원의 소유권이 없다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철저히 배척했으며 비난하고 미워했어요.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그 비극이 이야기로 진행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 예수님은 농부들 곧 인간들의 손에 처절하게 희생당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손에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인간들에 의해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결과를 아시고서도 기꺼이 포도원에 가셨습니다. 그 땅에,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아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한 알의 밀은 인간들도로 희생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희생을 말씀하고 계세요.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기에 오신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는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리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영생하는 자가 됩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여러분, 세상 다른 것 때문에 예수를 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셔서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거지 같은 자를 왕자처럼 공주처럼 천국에 자녀게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이 일이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바로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이때 오늘 이 땅에 이 포도원에 죽기 위하여 보내진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로서 그 발걸음을 늦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거지가 왕자로, 거지가 공주로 신분이 바뀌는 역사예요.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왕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공주입니다. 철저히 심판받아 천번 만번 죽어야 할 배신자, 그가 간 죄인을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 전능자의 신부로 바꿔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되어 악한 농부들의 죽임당할 줄 알면서도 포도원으로, 이 땅으로, 이 죄악의 땅으로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 주인이 될 줄 알았던 악한 농부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주인이 되어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던 타락한 인간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들을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희생으로 진멸당해야 할 죄인들에게 오히려 천국의 왕족이 되어 영생하게 되는 복과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은혜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피가 은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를 원하던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였듯이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선악과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 대신 모든 것을 갖고자 했습니다. 원죄는 아담의 실수가 아닙니다. 원죄는 아담의 실수가 아니에요. 원죄는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인간은 죄의 결과로 진멸당해야 할 존재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이에요? 죽음이 뭐예요? 죽음은 간단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다시 살려주고 싶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를 믿고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다시 생명을 얻어 영생하는 천국의 자녀, 천국의 왕족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끝없는 구원의 은혜를 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생명은 단백질과 무기질이 섞여서 정기적으로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이고, 그 생명이 은혜입니다. 아들의 희생으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희생한 것,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포도원의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인가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 악하고 나쁜 놈들은 몇 명뿐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원의 농부들은 바로 모든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명을 잃어버린 진멸당해야 할 자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아들을, 독생자를, 바로 예수님 자신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부들처럼 인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미워해야겠지만, 그러나 배척받을 줄 아시고도 예수님이 이렇게 왔다고 은혜를 선포해 주셨어요. 비극적 결말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해피엔딩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이야기인 줄 알고
분노하여 예수를 배척하고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위해 유일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했기에 때를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희생으로 진멸당한 죄인들에게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이 은혜로 허락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알게 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모일 때마다 기념합니다. 날마다 넘치는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철없는 왕자 에드워드는 왕궁 생활이 답답해서 거지 옷이 입어보고 싶었어요. 왕궁 바깥 구경을 마음껏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거지와 왕자가 바뀌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다행히 거지 톰이 에드워드 왕자를 받아주어서 좋게 해결되었지만 애초에 왕자가 거지 옷을 입지도 않았을 것이고 만약 어찌어찌 왕자에 앉게 되었다면 순순히 왕자를 내어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왕자가 되었는데 누리고 있는데 왕자 자리를 내어줄 사람이 있는가요?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 소설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소설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음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한 나라의 왕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거지처럼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 거지처럼 우리들에게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철없는 왕자가 아니잖아요. 심심하거나 호기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본체가 진멸당해야 할 거지 같은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크게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거지들은 왕자를 죽이고 자기가 왕자가 되어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다만 그럴 기회가 없을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거지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그렇게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진멸당한 거지를 천국의 왕족으로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왕족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은혜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사망의 종이 아니라 천국의 공주, 천국의 왕자로서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비극의 인생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영원한 행복한 인생이 되느냐? 너무나 쉬운 답이죠. 여러분, 너무나 쉬운 답이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죄인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왕자가 거지가 된 것처럼 인간이 되기를 원하셨던 만왕의 왕, 그분이 바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아멘 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를 믿으세요. 아멘. 성도는 예수님이 느껴지는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가야 돼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향하여 우리는 어디든지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것 은혜를 갚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은 또다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달려갔는데 또 은혜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며 기쁨으로 살게 되는 은혜 속에 사는 삶, 이것이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왕자와 거지가 바뀌어서 거지가 왕자 자리에 있는데 진짜 왕자가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소설은 결말을 좋게 마무리했지만 실제로 왕자 자리에서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진짜 왕자가 나타나면 쫓겨날 상황이라면 진짜 왕자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을 쓰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포도 농부들의 이야기잖아요. 이미 타락한 인간은 갖은 탐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탐욕으로 인하여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의 태도는 분명해야 됩니다. 주여,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포도원보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탐욕을 아시고도 기꺼이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가짜 왕자가 아니라 거지에서 진짜 왕자, 죄인에서 진짜 의인, 진멸당할 자에서 구원받은 자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비참함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저 눈으로 직접 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죄와 사망을 해결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거지처럼 무시당하고 수없이 배척당하면서 말할 수 없는 순환을 당하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흔히 세상에서는 노예 근성을 버리고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들 합니다. 그런데 주인의식이 비틀리면 자기 정체성을 혼동해요. 세상에서는 종으로 살면서 예수님에게는 주인이 되려는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인 것과 피조물인 것을, 종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늘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종으로 살던 우리를 천국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의 노예에서 천국의 주인이 되는 놀라운 신분 상승이 일어나요. 그러나 내 자신이 내 신분을 올리려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선악과의 죄, 원죄가 드러나는 피할 수 없는 증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을 많이 가진다고 신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결국 사망의 종으로 끝나요. 신분은 전능자가 정해주십니다. 모든 일에서 내 자존심을 내세우며 예수님을 배척한다면 영원한 죄의 노예가 되고 나는 노예이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의 주권을 다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전능하신 구원자의 신부가 되어 엄청난 신분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 같은 죄로 가득한 우리를 친히 구원해 주시려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 삶의 주권을 넘겨드리면 우리는 천국의 왕자, 천국의 공주가 되어 언제나 은혜가 넘치는 기쁨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무슨 일이든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는 것, 그것이 영접이에요. 오늘 누가 교회로 오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침도 먹여주시고 점심도 맛있게 먹여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돌려야 돼요.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있다면 손님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여러분이 초대받았는데 초대한 사람이 딴청을 부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예수님은 귀한 손님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눈치를 살피기보다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오직 예수님에게만 정신을 쏟으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생의 다른 일은 어떻게 하나요, 목사님? 여러분, 예수님만 성경 쓰다가 망하게 되면 어쩌나요? 사람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를 배척해요. 아니, 예수님만 생각하다가 내 인생 망치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노예로 써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능하신 분에게 우리의 미천하님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슨 도움이 될 걸로 착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미천하님은 전혀 하나님에게, 전능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바쁜 마르다를 진정시키고 마리아처럼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고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이 되고 모든 일도 다 형통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하면 더욱더 큰 은혜가 선물로 쏟아집니다. 무슨 일에서든지 예수님을 우선으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하며 우리 모두가 날마다 크고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 속에 푹 빠져 사는 예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